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에 실패하고 또 사랑에 속고 또 사랑에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끔 격려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죽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먼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 행복함을 바란다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거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 내가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종국적인 기쁨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거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8강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4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기적과 같이 승리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그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안정환의 놀라운 골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탁 일어나서 막 서로 부둥켰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흔한 얘기로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안 되던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또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소, 소망을 갖게 되는 좋은 동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쁜 일들이, 소식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대요. 그런데 예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우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친구 그러면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친구의 느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세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는 요즘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의 느낌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리 내 옆에 자주 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친구랑은 약간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도 불편함이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그거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에게 신세를 지든 혹은 내가 그 친구에게 전폭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눠주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동등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사람과 친구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종이면 결코 주인과 동등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도 부목 살 때 정말 목사님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열심히 잘했는데 잘한 거 99개 있어도 꼭 못한 거 하나만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입장이 바뀌어보니까 그러는 거야. 제가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등 꺼진 게 하나씩 보이는 거야. 근데 안 가라.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몰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 나는 들어오자마자 등 꺼진 게 보이는데 왜 등이 꺼져 있는 게 안 보이는지. 왜 그러냐면 입장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직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고요. 직원이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동등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함께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구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신기한 게 요즘 텔레비에 보면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뉴스에 요즘에 보면 이제 감염병 학자 중에 의사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고등학교 때 동기예요. 옆반에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좀 무안하지 않아요? 저랑 그 친구는 이과고 저희는 문과였기 때문에 그냥 학교 안에 있었을 뿐인 거죠.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내 친구야 부터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한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내가 저 사람 잘한다고, 저 사람 친구라고.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잘 모르는데 제 후배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저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볼지를 못한 사람인데 저를 잘 안 돼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이렇게 조금은 유익이 있거나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혹은 뭔가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나랑 친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죠?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되고 있다. 내가 그만큼 뭔가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이 내 친구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정말 친한 친구 하나가 만약에 정말 부자고 혹은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즘에 뭔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어디 가서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내 진짜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가짜 친구 말고 정말 친한 친구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 정말 친한 친구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있을 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안다고 저 사람 친구야. 그러고 사람들이 오면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저거 또 맨날 아는 척한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보고 저 친구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오, 야, 너 저기 친구야? 대단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 계신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는 속이는 게 없어요. 가릴 것이 없어요.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사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청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랑 친구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소유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렵고 힘들습니다.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 속에서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건 뭐냐? 든든한 친구가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반으로 깎아줬다. 혹시 이 집사님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런 뉴스 딱 보면 혹시 우리 건물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음에도 오늘 소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로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서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 내가 세상에서 어떤 친구보다 더 능력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